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우리 은혜스러운 찬미 감사를 드립니다. 물이 반석이 돼서 걷는 경험이 어떻겠습니까? 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물이 반석이 돼서 걷는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카네스빌 건강연수에 참석하신 연수생들과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연수원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고 그런 것 있지만은 저희 봉사자들 같이 마음을 합해서 정성껏 봉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안식일 아까 강고에 나간 것처럼 2회에 걸쳐서 연수회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 오셔서 참된 회복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꼭 여러분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에 있는 이 말씀 아마 잘 아시는 내용을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40절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42절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43절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오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참된 회복자이신 예수님을 만난 문둥병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한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몸과 마음의 회복과 사실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이 원리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AD 29년 초여름 때입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1차 선교여행을 하실 때입니다. 39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갈릴리 지역에는 200개가 넘는 동네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동네들을 예수님께서 다 다니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장 45절 이 문둥병자를 고치고 난 후에 보게 되면은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셨다는 이 이야기를 여러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1장 45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동네에 들어가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동네 밖에 한적한 곳에 계신 예수님께 몰려오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8장 2절에서 4절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끝내신 후에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기록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은 연대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뒤가 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9장에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가 치료함을 받은 이야기,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 안식일에 이삭을 자른 이야기는 사실 예수님의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산상설교보다 먼저 일어났던 사건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그 산상설교가 바로 말씀하시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은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소식이 그 여러 지역에 이제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오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동네, 갈릴리 동네 밖에 계신 예수님의 그 산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설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와서 문둥병자 이야기를,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40절, 마가복음 1장 40절, 아까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모릅니다. 공강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갈릴리 한 동네에 계신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그 의문의 율법에 비추어 보게 되면은 사실 시작부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특별히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게 되면은 문둥병 환자에 관한 그 법을 아는 분이라면은 이 환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그 동네 자체에 들어오는 것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법을 어긴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의 기초를 아시는 분들은 과거 유대인들에게 문둥병은 모든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린 자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은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 문둥병이라는 히브리어 차라라는 이 그 말의 의미는 때려 눕히다, 때려 눕혀서 땅에 이렇게 땅바닥에 때려 눕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내려치셨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치신 것을 문둥병에 걸린 것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그 사람이 왕이건 그 다음에 장관이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아무런 그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치신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시킬 수 없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융통성도 없습니다. 가족과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마을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문둥병 환자 있고 하면은 죄인이라는 이 말이 성립이 됩니다. 하나님께 벌받은 죄인. 여러분들이 구약을 보시게 되면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광야에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거짓말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26장을 보시게 되면은 유다 왕 우시아도 이 왕이 교만해서 제사장 외에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분향해야 될 것을 이 왕이 교만하게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고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치시는 병이 문둥병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시대소망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병은 뿌리를 깊이 박고 근절할 수가 없으며 치명적이어서 죄의 상중으로 간주되었다. 의문의 법에 의하면, 이 모세법에 의하면은 문둥병자는 부정하다고 선고되었다.
이미 죽은 사람처럼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완전히 격리되었다. 무엇이든지 그가 접촉하는 것은 부정하였다. 공기는 그의 호흡에 의해서 불결하여졌다. 공기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공기도 불결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 나하고 접촉하지 않아도 이 공기 중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썼어도 한 공간 안에 있었다는 그 이유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격리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로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격리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문둥병 환자도 그렇게 같은 공간에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과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격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의사가 아닌 제사장에 가서 자신의 이 환부를 보여주고 진단을 받습니다. 제사장은 이 문둥병 환자라고 의심이 되는 환자를 진단합니다. 진단 후에 의심이 되면 일주일을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확인합니다. 다시 보고 난 다음에 이 차도가 없으면 일주일을 다시 격리합니다. 그러니까 2주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문둥병 진단을 받게 되면은 그 사람은 진으로 진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불행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법은 그 요구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었다. 비록 왕과 통치자일지라도 면제되지 않았다. 이 두려운 질병에 걸린 군주는 호를 버리고 사에서 도피하였다. 문둥병자는 그의 친구와 인척을 떠나서 이 질병의 저주에 견뎌야 했다. 그는 자신의 재앙을 공표하고 그의 옷을 찢고 경고의 소리를 질러 오염시키는 존재에게서 도망가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나한테 오지 말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부르짖는 공포와 혐오의 신호가 이 문둥병 환자들이 있는 그 촌에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 엘리사 이후에 어떤 이 문둥병 환자가 치료되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은, 차도가 있다면은 이 병에 걸린 이 환자는 정결 예식을 하려고 해도 문둥병자는 동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단 제사장에게 먼저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레위기 14장 3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 연락을 받은 제사장은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문둥병 환자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게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예, 싫은 거 당연합니다. 근데 레위기 14장 3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은 진 밖에 나가서 진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의 차도를 진찰할 때도 성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 나가서 이 환자의 이 진행 상태를 진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네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법을 어기면서 또 다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문둥병 환자들이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치유케 하신 문둥이 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10 문둥병 환자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 시대 이후에는 이 병에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그 죄를 용서받지 않고서는 이 병에서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소망이나 어떤 기도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 모를 이 문둥병 환자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이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소식을 이 사람이 듣게 된 것입니다. 다른 병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신 이 벌을 받는 이 죄인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치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주인공의 마음속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예수께 갈 수만 있다면 이 병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환자가 있는 그 가족들은 다 본인이나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오늘 그런 주인공과 같은 그런 생각과 믿음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우울하고 절망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다른 누군가는 죽을 병에서 이상하게 저 사람은 회복되었는데, 또 어떤 분들은 간절히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경험을 저 사람은 했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는, 우리 아들과 딸들은 안 될 것 같아. 현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내가 아는 누구는 그 사람이 진행되는 상태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더 어렵게 되는 경우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상태를 보면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희망보다는 우울하거나 좌절하고 의기소침해지는 그것이 바로 현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러나 오늘 이 주인공은 그 반대였습니다. 모든 문둥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도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회복될 기대를 아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께만 나아갈 수 있다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믿음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초여름에 동네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온몸에 이 문둥병으로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데, 여러분들 문둥병 환자가 앉았던 자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정말 냄새가 아주 독합니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의문의 법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엔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부정을 예수님께 옮길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사실 이 문제가 가장 제일 현실적이고 제일 심각한 문제고 이 환자에게 장애물이었습니다. 시대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랐다.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당한 그가 어떻게 그 치료자 앞에 자기 몸을 내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를 고쳐주실까 하고 의심했다. 이거는 평범한 사람이 당연히 가지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내가 벌을 받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자라고 여김을 받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굽어보실까? 아주 당연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도 바리새인과 의사들과 같이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큰 저주를, 네가 여기가 감이 어딘데 여기를 나에게 이렇게 왔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는 않으실까? 빨리 저리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이 사람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해서 자기가 들은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다. 예수님에 관해서 자기가 들은 모든 것들을 이 환자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러 나간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사람이 없었다는 결론을 이 문둥병 환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렇다면 나도 그분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은,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은, 그런 기대가 소망으로 커졌습니다. 소망이 이제 확신으로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수님께서 이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가실 때 산길에서 만날 수는
만나면 좋겠다는 그 생각으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그분만 발견할 수 있다면 이 환자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병은 뒤로 했습니다. 자신의 병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이 문둥병 환자의 유일한 소망임을 그가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다 뒤로 하고 이 문둥병 환자와 같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꼭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다 되는데 나와 내 가족은 안 돼. 내 가족은 절대 안 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이 세상적인 바람보다 정말 이 죄에서 정말 자신이 정결케 되기를 용서받고 바라는 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섭리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시대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구주께로 인도된다. 어떻게 인도되었을까?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의문의 법에 의하게 되면 그분 앞에 동네 자체도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이 환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인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그 주에 모여있다. 문둥병자는 멀찍이 서서 구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몇 마디의 말씀에 알아듣는다. 그는 예수께서 당신의 손을 앓는 자 위에 얹으시는 것을 본다. 그는 절름발이와 눈먼자와 중풍병자와 기타 각색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진다. 그는 점점 모인 군중에게로 가까이 나아간다. 그에게 가해진 제한들, 사람들의 안전,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 이런 것들은 잊혀진다. 그는 자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은, 그 믿음의 능력은 정말 우리가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마 이 환자가 의문의 법을 어기면서 예수님께로 향할 때 분명히 이 사람을 저주하고 더럽다고 냄새난다고 하고 당장 저리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욕하는 자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군중들 속에.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의 소리가,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환경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질병도 보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 보게 해요? 그리스도만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게 합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들의 음성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이런 말들이 들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음성만 들리고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참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오늘 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아마 심각하고 걱정되는 문제들 아마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민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과 사망의 두려움과 그 공포로 인해서 놓치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어떤 목사나 어떤 의사나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당연히 들어야 되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분의 음성이 아니라 오늘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과 귀가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힘입니다. 이 믿음의 선물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이 문둥병자처럼 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전진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또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전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전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몰골은 몸서리치리만큼 처절하다. 그 병만은 두렵게 잠식되어 있어서 그의 썩은 육체는 보기에도 무서웠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난다. 그들은 그와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길을 쓰고 서로 밀치 얻는다. 어떤 사람은 그가 예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힘쓰지만은 다 수포로 돌아간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오면서 그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주님,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아주 죄인 중에도 아주 심각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시면은 주님께서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저를 깨끗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정결케 해 주십시오. 죄의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입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육체적 현상이 회복입니다. 회복이. 어떤 사람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세상에서 내가 회복되지 못하는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게 될 때, 그리스도 앞에서 깨끗함을 입었다고 그 선언을 우리가 받고 확신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기쁨과 그 사람의 영혼에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둥병자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그 호소에 바로 응답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다시 말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온 이 문둥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시대소망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것들을 위해서,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는, 죄에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41절을 보게 되면은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손을 댈 수 없는 이 문둥병 환자는 손을 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면은 그 된 사람도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부정한 문둥병자에게
몸에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부정한 자와 접촉한다고 해서 부정해지는 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시는 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손은 생명의 시여자, 회복자의 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환자와 접촉했다고, 이 코로나 확진자와 이렇게 접촉했다는 이유로 2주간 격리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손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손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의 손이십니다. 시대소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 왔던 그 사람은 온몸에 문둥병이 들려 있었다. 그 병에 무서운 도끼가 그의 온몸에 스며들었다. 제자들은 주께서 그와 접촉하시지 않도록 막으려고 제자들이 힘썼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도 자신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에게 대셨지만은 불결함을 받지 않으셨다. 그의 접촉은 생명을 주는 능력을 부여하였다. 문둥병은 깨끗해졌다. 뿌리를 깊이 받고 치명적이며 인간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입을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이와 같다. 오늘 우리는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러나 인류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께서는 더럽힘을 받지 않으셨다. 그의 임재하심은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되신다. 그의 임재하심은 죄인에게 치료의 효능이 되신다. 아까 우리 특창의 가사처럼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은 파도와 바다가 뭐가 돼요?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믿음으로 말하면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대답을 들을 것이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당시 사람은 아무도 문둥병에서 치료될 수 없다는 것이 그 당시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이 지금 마태복음의 이 기록은, 이 병자를 치유해 주셨다는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만이 병의 원인인 죄를 제거해 주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병의 원인인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정말 이 우주에서 죄로 격리된 이 지구촌 안에, 이 지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 문둥병에 걸린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 지구촌 안에 죄 문둥병의 격리소 안으로 우리 주님께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분께서 직접 죄 문둥병을 또 죄를 그분께서 친히 직접 지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케 정결케 씻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 못자국 난 그의 손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과 친구가 되신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 격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통의 그 질병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찬양해야 될 주제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꼭 만나는 경험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주님에 대한 더 분명한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과 어떤 여러분들의 질병이 정말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그 선언을 여러분들 믿음의 기로 듣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 문둥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주님께서 온전히 정결케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참석하신 우리 연수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참 축복받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